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여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깨우시고 주님 존전에서 이렇게 예배와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모습 전체가 실질적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하는 그런 말에 사울이 너무 마음이 상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나게 되면서부터 사울은 이제 그 심령 가운데 악한 영이 힘있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악신이 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울에게 그 악령이 힘있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악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악한 영, 그러니까 사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이런 악한 영이 임하게 된 것은 사울이 악한 영이 임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고 틈을 주었기 때문에 악한 영이 힘있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묵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임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임하시고 던져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악신이 힘있게 내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런 증세는 이제 정신질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가운데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증세가 아주 심하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무의미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앞뒤 말도 안 맞는 그런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말도 아닌 말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증세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장을 끝까지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문장의 나열이, 단어의 나열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증세가 정신질환적인 증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세가 이렇게 심하게 힘있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목하는 게 왜 문제냐 하면 그냥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에 악심이 힘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시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시기와 질투, 미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과 증오심, 이 미워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악한 영을 불러들이고 악한 영을 힘있게 하는 그런 놀이쇠, 방아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물러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악신이 임하지 않게 하는 그런 귀한 태도입니다.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내 뜻을 굳이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악신이 임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였느냐 하면 부분적인 순종이었던 것이죠. 완전한 불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사울이 다 진멸하고 거의 다 진멸하고 조금 남겨두었던 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하실 정도의 그런 실망을 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격 없이 사울이 감히 왕이라는 명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월권행위,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였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가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불순종이 아니고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불순종, 아주 작은 부분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악한 영이 힘있게 강하게 내리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두려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우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고 이렇게 다윗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서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는데 어떤 출입이냐 하면 이 사울이 보낸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전쟁터였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이 극심한 전쟁터 가운데로 계속 보내면 그러면 언젠가는 전쟁터에서 전사할 것이고 그러면 백성들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자기에게 대한 사울에게 대한 그런 위협도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손 안 대고 차도살인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의미의 일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으로 천부장을 삼고 전쟁터로 보내서 싸움을 하게 만들었는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백성 앞에 출입하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쟁하는 것마다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또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고 백성들의 사랑을 얻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전쟁 영웅 한두 번이 아니고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나라의 큰 동량과 같은 그런 전쟁 영웅 그 장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의 어떤 침략이나 공격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의 조공을 받게 되고 세금을 받게 되고 이러는 영광을 누리게 될 때에 백성들은 그 주인공, 그 일을 이루는 가장 큰 공을 세운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2002년 월드컵 4강을 이루어낸 히딩크 감독을 그때 당시에는 그야말로 온 국민들이 사랑했던 것처럼 싸우는 싸움마다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고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것마다 이기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은 사울이 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 국고가 튼튼해지게 되고 왕실 재산이 부유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자기의 이익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이 다윗을 사울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마음인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미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증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아무 원인 없이 아무런 잘못 없이 그냥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오히려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미워할 만한 이유가 그 사람의 죄나 악 때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주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미워지는 이유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교회 봉사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뭘 하든지 다 잘하고 이러니까 그냥 미워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언제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대학부 부장을 맡으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기업체를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집사님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물질로 청년들이 이렇게 해외 선교 여행을 가면 그 선교 여행비를 본인이 막 부담을 하고 많이 부담하고 헌신하고 아이들을 자기 비용을 들여서 많이들 그렇게 잘 먹이고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학부가 너무 잘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다음 세대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헌신과 수고 때문에 대학부가 막 부흥하고 그 담당 목사님도 그때 제가 청년이었는데 그때 그 청년 대학부를 담당하던 목사님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 그 집사님 때문이었죠. 그런데 다른 교육부서를 맡은 부장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대학부 부장 집사님은 이 부자니까 그렇게 하지만 자기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그 집사님이 헌신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고 없이 원인 없이 미워하는 마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된 마음을 품어서 오히려 다윗과 같이 미움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주위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영광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영광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서 악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품을 줄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로 참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어야 하겠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심령들에게는 헌신하는 이들을 본받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잘한 것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기에게도 큰 믿음의 유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좋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좋은 날 되시기를,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